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의 심령 위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인 21절 그리고 20절, 21절을 봉독했습니다. 사실 두 절만 본문을 쓸까 하다가 14절부터 쭉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거기 20절과 21절,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여기 미국에 시민권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강하고 각 나라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흠모했죠.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민권, 또 이 땅의 큰 나라들의 그 국민이 되는 것, 그 시민이 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저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천국이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요.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또 성취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 우리의 집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처소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들의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때가 되면 너희들이 올라갈 때가 되고 또 너희들의 집이 마련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새 언약의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의 백성,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벌써 답이 거기 있어요. 가장 큰 복은요, 천국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복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천금 있고 대궐 같은 궁궐이 있으면 뭐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온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 하늘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거기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나고 출세하고 만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의식주에 대한 여러 가지가 편리하고 또 많은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껏 해야 10년 20년 더 살다 결국은 죽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뭘 가지고 갔고 자기가 돈을 천금 만금을 다 벌었다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다 놓고 가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죽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지혜서에 보면은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대. 어떤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천하를 호령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풍성하고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쭉 흐르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 때에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범죄할 것을 벌써 아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뱀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죄악이 승리한 것 같았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멸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결국은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하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 바로 거룩한 바이블입니다. 홀리 바이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NIV라든가 다른 성경에는 이걸 또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책을 보면은 성경을 뭐 이렇게 성경이 뚫립니다, 보입니다, 막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의 원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속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온전히 완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특히 우리 인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청사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류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백만장자한다. 또 내가 건강이 누구보다도 좋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축복이죠.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옮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Eternal Life.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올라가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냐니까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종과 같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그런 형체로 변하게 돼갖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요. 또 그렇지 않고는 죄성을 갖고 천국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바로 죽어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올렸는데 그 시대에 의인이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 복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가지면 다 죽어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여 주셔갖고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오늘은 설계 결론을 벌써 말 다 했어요. 천국의 복과 천국 시민권이 바로 이 마지막 20절, 21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설교 원고, 짧은 원고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살리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금방금방 인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국의 복과 천국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 이 세상 중에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복은 의식주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복을 말합니다. 또한 출세하고 영화롭게 큰 집에서도 살고 또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은요, 어떤 걸 또 복이라 하냐면은 나의 받을 복은 이건데 갑자기 행운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권을 당첨했다든가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이 굴러 들어왔어요. 호박이 농축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세상 복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 동산, 그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복이 아름답고 많은 열매가 나는 그 좋은 가실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첫 말씀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배하신 것이죠. 그때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이런 건 없어요. 여세 동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이런 건 없어요. 천국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안에서 평강의 날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복을 받은 인생이 이제 저주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와 언약을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서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어떤 몽학성생과 같은 가르침, 그리고 빛이 오기 전까지 비치는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것으로 가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모든 인생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규를 주시고 그 율법 시대를 열게 하시고 그 시대에 죽어서 지옥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메시아에 대한 강림에 대한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2장, 53장, 이사야서에는 참 많은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새 언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시고 몽학선생의 가르침을 역할을 했던 그 옛 언약의 율법의 시대를 마감케 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새 언약 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국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림케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모름지기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가난 복지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처소가 예비되면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 처소로 데려가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복을 소망으로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이르는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에 우리의 자세는 인내. 눈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귀조차도, 영적인 마귀조차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키는 그 놀라우신 그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며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일찍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요 혈통도 없어요. 뭐 O형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형이에요. 피가 뭐 좋다고도 무슨 형 갖고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O형은 성격이 어떠고 AB형은 어떠고 A는 어떠고 그러는데 그 성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예요. 내 피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일반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얼마나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말씀의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앞으로 향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러한 기간을 맞추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셨고 이 2000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도 살릴 것을 믿고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믿음의 법칙이죠. 구원의 법칙.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린 것을 믿으면은 우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오늘 아까 빌립보서 말씀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시시하게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그럼 너무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다 줘버리세요. 싸움이라면 져주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분들 다 이기라 그러세요. 우리는 아예 지금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요 안에 와서 계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침이라 그래요. 때로는 그걸 다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죠. 우리 지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무 다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를 띠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허를 띠고 의의 말씀, 의의 행대를 의의 의로의 말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전대십니다. 전부 말씀이에요. 이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의 투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 성령의 검은
마귀를 이기고 깨뜨릴 수 있는 무기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데 요한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예요. 하나하나가 다 이게 균등되게 떨어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가치, 그것이 됨으로 인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어떻게 보면 시편 1편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소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말씀만 묵상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정말 구약시대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자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구약시대에 주신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1.1획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소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만사 형통. 뭐만 하면? 말씀만 주야로 묵상해도. 근데 중요한 것은 즐거워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주신 바 되었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다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근데 이게 첫 번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그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거 보면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우린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인류의 조상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가감하면요, 증감하거나 붙이거나 빼면요, 거기에 미혹이 일어나고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와도 선악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 한 절, 16절, 17절 그 말씀 명령 하나를 못 지켰잖아요. 우리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벌하가 바다와 고기와 공중에서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얻은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주는 너의 식물이 되리라고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구약시대 4,000년이 그 죄의 굴레 아래서 흘러갔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를 언약의 후사로 세우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 구약시대에서 살 길을 마련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사함을 받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죠. 이제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정잠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됐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사망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옛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 자녀들을 이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케하여 천국으로 올리시기 위하여 이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잘난 것은 나지 않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그 계획 아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칙을 알았습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상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런데 그건 구약의 복이죠. 이 땅에서 복이죠. 짐승과 우양과 그냥 그걸 번식하고 생육하고 충만 이것이 땅에 받는 비결이고 이 가나안 복지에서 받는 비결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보장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복받는 비결과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 많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시고 이제 마스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런즉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7, 80, 100세가 아니라 만년 천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에,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고 그 천국의 복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복이라 하와가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에서 2장에 또 밝힌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한 몸으로 부활체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날 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